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샬롬 반갑습니다. 2026년 2월 3일 이른 아침 은총 출발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주님이 하신 일은 항상 놀랍습니다. 고백기도 합시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벌벌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26장, 마태복음 26장,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잡히시고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들이 막 급속도로 이제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 말씀이 뭐죠? 예, 종말에 관한 말씀.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문제, 인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왜 그렇게 동일시를 하실까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어디서 뭐 고난을 당하면 애간장이 무너지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식은 동일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동일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종말을 살아가는 깨어 있어야 되는 삶입니다. 자, 26장.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유월절은 큰 명절입니다. 큰 명절입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유월절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갈 때 출애굽하기 전날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각 집에 있는 문 설주에 기둥에다 다 발랐습니다. 그러면 사망의 구름이 와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그냥 지나가고 피가 없는 집은 안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였습니다. 장자가 죽였다는 말은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IQ가 좋은지, 사회적 직분이 있는지, 노숙자인지, 뭐 키가 큰지 작은지, 얼굴이 예쁜지 못생겼는지 이거 전혀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 기둥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자기 자신을 마케팅하듯이 굉장히 내세우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만 살핍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있으면 때로는 부족하고 모자라도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의롭고 의인인 척 해도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날에 내가 팔리고 죽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경륜은 이렇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가야바 이름을 잘 보세요.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
이 요한복음 18장 14절 나중에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텐데 이때 가야바가 나옵니다. 이 가야바가 집에 모였습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불쌍한 사람들이죠. 사회적 직분은 종교적으로 뭐 총회장보다 더 높겠죠. 요즘 같으면 이란의 하메이니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숨기는 하나님 말씀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뭘 의논합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흉계는 뭡니까? 흉계는 거짓으로 모의를 해가지고 죽이려고 한다. 야,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강도의 소굴, 강도의 굴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집이나 여러분의 사업장이 이런 데 노출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정과 우리의 좋은 사업장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흉교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의논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가야바의 집과 똑같습니다. 이런 일에 쓰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감성과 여러분의 똑똑함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을 받지 아니하고 흉계로 잡아 사람을 모살을 꾸미고 죽이려고 하는 데 쓰임을 받는 것은 사탄의 도구로 전략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은사와 재능은 살리는 데 쓰임받아야 됩니다. 살리는 데. 그래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딱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데모라도 하면 큰일 나니까 유월절 명절에는 하지 말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영은 유월절 명절에 어린 양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불가피하게 유월절 날 십자가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이게 한번 보세요. 자기들은 묘수를 뚫다고 묘수를 뚫려고 한 거거든요. 야, 명절은 하지 말자. 하면 안 된다. 사람들 별로 없을 때 빨리 죽이고 끝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영은 명절에 어린 양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14절 보면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뭐라고 하냐면은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고했던 자가 바로 이 가야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막 대문을 하고 막 난리치니까 이 예수라는 작자를 하나 죽이면 이 백성을 위해서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냐.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게 자기들의 묘수였습니다. 예수만 죽이면 밀란이 줄어들 것이다.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죽이면 온 백성이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 묘수를 외통수로 만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는 외통수가 되게 한 겁니다. 사탄은 십자가에 예수만 매달면 끝난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사탄이 매달았던 이 십자가에 그거를 온 인류를 구원하는 수단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은 참 위대한 체스 마스터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체스 게임에 비유한 겁니다. 초보자 이 사탄이 아무리 기막힌 수를 써서 왕을 공격하더라도 전지전능하신 그랜드마스터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공격의 수조차 이미 계산된 승리의 과정으로 넣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의 그 묘수라고 하는 게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바둑에 보면 9급이 있잖아요. 9급. 9급 더하기 9급 더하기 9급은 몇 급이라고요? 9급입니다. 9급. 9급이 한 트럭이 있어도 몇 단 되는 사람 위에서 딱 보면 수가 딱 보이는 거죠. 사탄이 가는 묘수가 하나님께는 인류를 구원하는 외통수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그 우화가 하나 있는데요. 서머밋 몬이라고 하는 사마라에서의 약속. appointment in 사마라 하는 것. 사마라에서의 약속. 우화입니다. 우화. 교훈을 주는 우화입니다. 한 하인이 바그다드, 이라크죠. 옛날에는 이라크가 참 잘 살았습니다. 세계 소비국 14위였습니다. 14위인데 이라크 전쟁 이후에 완전히
경제가 무너졌죠. 베네수엘라도 한 10년 전에는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석유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빈국으로 정치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라크의 한 바그다드 시장에서 어느 한 주인이 하인하고 같이 길을 걷는데 이 하인이 죽음의 사신을 딱 맞는 거예요. 죽음의 사신. 그래가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주인 보고 주인님 말을 좀 빌려주세요. 저를 잡으러 온 죽음의 사신을 피해서 멀리 사마라로 도망가겠습니다 하고 막 신속히 주인의 말을 타고 터덕터덕 타고 막 날아가듯이 사마라로 도망갔습니다. 주인이 나중에 시장에 나가서 사신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여보시오 죽음의 사신 왜 그러시오? 아니 당신은 왜 아침에 내 하인을 눈을 탁 마주보고 해가지고 내 하인을 놀라게 해서 왜 내 하인에게 겁을 준 거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놀라게 한 게 아닙니다. 그 지나가는 길인데 나는 오늘 밤 사마라에서 그를 데려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마라에서. 지금 하인이 도망쳤던 그 사마라에서 그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침에 여기서 마주쳐서 그냥 서로 깜짝 놀랐을 뿐입니다. 그냥 지나갔으면 이 하인이 살았을 건데 놀래가지고 말을 타고 사마라로 부지런히 가는데 거기서 그는 죽음의 사실을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우아죠, 우아.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그쪽으로 막 신속히 달려간 겁니다. 얼마나 빨리 달려간지 모릅니다. 죽음을 자초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 놀라운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양을 삼으시는데 이 대제사장들은 밀란이 일까 하니 명절은 하지 말자 했지만은 외통수에 걸려가지고 유월절날 명절날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는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묘수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경륜과 섭리 아래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가지가 설치되면서 자기가 본체인 것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싹을 틔우게 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를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의 뜻에 몸을 맡기는 자들은 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의 물결에 함께 몸을 맡겨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믿음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 모든 삶을 맡겨드리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주의